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주일로 5월 첫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의 목회적 사명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적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는 일, 여러분도 나름대로 힘쓰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게도 큰 사명이고 또 제게도 큰 숙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 세대,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그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이름도 생소한 다음 세대 헌금이라는 생소한 헌금 체계가 탄생하게 되었죠. 대부분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헌금이 대부분 교회에 있는데, 건축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적 철학이 담겨 있는 소신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의 사역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다음 세대에게 예수 복음이 대물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이론들을 섭렵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은 한 3가지 정도 사이클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길을,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방향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등대교회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말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저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정착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투자가 필수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아, 등대교회 성도들은 믿을만해. 우리 아빠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요즘은 참 시대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시대는 참으로 신앙을 전수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 왜 요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토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배척할까요? 이것은 부모 세대 신앙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부모 세대 신앙인들의 그 신앙하는 모습에 회의를 느낀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없는 상태라야 성립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게 이중 위선이 없어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민감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복음과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위선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부모 세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불법을 행하고 부조리를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결국 자녀 세대들 너희들 그냥 예수 떠나고 복음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등 떠미는 거예요. 물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통들을 당연히 겪게 되겠지만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우선순위로의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그런 떳떳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 세대가 어떻게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라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더 늦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네가 먼저 살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게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나아가 늙어가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자녀 세대가 직접 봐야지. 아, 우리 엄마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저렇게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바닥을 찍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코람대회의 삶을 살고 유혹과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승리의 삶을 보여줘야죠. 부모 세대들이. 그 삶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유혹을 이기셨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구나. 저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예수님 믿는 삶에 여러분도 다른 삶에 돈 버는 삶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믿는 삶에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큐티해야지. 야 아침 묵상해야지. 목사님 말씀 올렸는데 3번 읽고 묵상해야지.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랑 같이 큐티하자. 엄마랑 같이 큐티하자. 그래야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자녀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겐 부모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죠. 오늘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이 어린이가, 이 학생이, 이 청년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복음이죠. 길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을 잃은 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명예니 무슨 돈이니 권세니 재물이니 건강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먼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을 거야.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기 어렵겠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에 용서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자녀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못 속여요. 사실상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주일을 철저하게 주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사사기 세대로 통칭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쁜 아내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야.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 아내를 포기 못한 거지. 너무도 예쁜 아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내의 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결국 다른 신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지금도 여호수아 세대가 여러분 다른 세대, 사사 세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은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이거든요. 목사만 보이고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죠. 부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복음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와요. 저도 책을 3-4권 샀는데 거기 대부분 말하는 것이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는 거예요. 0.8명.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초저출산 국가예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아니에요. 아직도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데 아직도 청년들이 많고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없어서랍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의 전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 모드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전도에서 등대교회 오면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다음 세대 비전 트립도 가고 말이죠. 모임도 하고 등대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